그 꿈이 아직 요셉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총리가 된 지 최소한 7년 이상,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되었으니까 최소한 7년, 8년, 9년이 되었죠.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꾼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높여 주시는구나. 형들이 직접 내 앞에 와서 절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 그냥 그 꿈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보자마자 요셉이 그 꾼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2장 본문은요, 요셉이 꾼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꿈을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꿈을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먼 훗날, 언제가 되어질지 모르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또 금호 중앙교회를 향한 어떤 꿈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꿈이 있어야죠. 그 꿈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기도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광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큰 확신으로, 광구가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평생 설교하는 그 일을 하겠지만 너의 자녀들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설교하는 아이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향하여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환경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설교하는,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참이 지났지만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꿈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꿈을 주며 위로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아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가 핸드폰에 예린, 저희 첫째 딸이 안예린인데 예린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의 딸 예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저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둘째 예은이는요, 어려서부터 어디 여행 가면 아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믿음의 딸 예은,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둘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들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셋째는 말씀의 아들 예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붙잡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나타내 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막내는 선한 일을 행하는 아들. 막내는 아직 핸드폰이 없어서 이 저장을 못했는데요, 막내가 핸드폰이 생기는 날 제가 저장하겠죠. 선한 일을 행하는 예담 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다음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직은 어리고 미숙한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의 딸, 믿음의 딸, 말씀의 아들, 선한 일을 행하는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꾸게 하신 그 꿈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루어질 줄 믿어요.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군요 하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꿈을 간직하십시오. 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 꿈과 먼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꿈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꿈이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사건보다 그 일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본문에서 3번이나 아우를 데려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20절 아우를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죠? 아우를 데려와서 혼내려고 하는 건가요? 보고 싶어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 아우, 베냐민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우를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자꾸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해도 안 데려올 것 같으니까요, 힌트를 줍니다. 힌트를 줘요. 어디에 힌트를 주죠? 18절 말씀에 힌트를 줘요. 사흘 뒤에 이 형제들에게 이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나님을 경외.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힌트를 줘요. 아우를 데려오. 속마음으로 그러겠죠. 형님들 아우를 좀 데려오세요. 제가 베냐민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냐민을 데려와서 혹시라도 베냐민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못 사실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아우를 어떻게 데려옵니까? 아우를 절대로 못 데려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죠. 요셉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막내 아우 베냐민을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꽃을 줄 때, 어떤 한 남자가 꽃을 줄 때 그 꽃을 준다는 건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걸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걸 좀 옆 사람에게 건네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미꽃을 줬다는 그 행동은 똑같지만 이 행동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 무슨 나 이 꽃 안 사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 칼 매닝거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성경의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이 말씀들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은 그 사건을 해석하지 않고 사건만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것을 해석하는 그 임무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그것이 큐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도 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다르고 저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마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그 목사님들마다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그 의미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가 어떤 설교는 맞고 어떤 설교는 틀렸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것을 통해서 그때의 회중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지혜롭게 들었더라면 베냐민을 그렇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에서 저 사람이 요셉과 너무 닮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형제들은 전혀 그것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워하고 있죠. 거의 이제 한 2년 가까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것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코로나라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일까요? 코로나는 결국 끝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결국 끝납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지만 결국에는 끝날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건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그 의미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위기 앞에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역경을 때로는 친구처럼 여기고 그 역경 앞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면 잘 알겠죠. 풀무불에 던져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역경이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위기는 그들을 절대로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로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스스로 넘어져서 좌절하고 낙담하여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상 위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위기는, 역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았는가? 그 위기가, 그 고난이, 그 역경이 주는 의미들을 생각해 본 것이죠. 그것을 잘 해석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셉의 형들은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요, 이게 창세기 50장 말씀이 야곱이 죽게 된, 그 야곱을 장사하는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죽게 될 때까지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금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요셉이 참고 있는 거 아닐까?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슬퍼할 틈도 없이 요셉에게 먼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를 종처럼 여겨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어. 오늘날 많은 백성들의 삶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들고 고생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일에 대한 모든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매한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의미들을 잘 해석하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요셉을 만났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형제들이 깨달았더라면 그때에라도 두려움이 사라졌을 텐데 형제들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일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세 번째 메시지는 너무 늦어버린 회개는 없습니다 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무 늦어버린 회개는 없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회개는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늦어버린 것 같아도, 늦어버려서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이 말해요. 우리가 요셉의 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다. 그때 장남 르우벤이 얘기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아니하였냐.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요셉을 팝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였으니까 13년 동안을 종살이로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흉년이 생겼으니까 최소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형제들이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아유, 저 꿈꿨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저 요셉만 눈앞에서 사라지면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텐데, 저 눈의 가시 같은 요셉만 없애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팔아버렸죠. 여러분, 사단은요 나쁜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요. 성령께서 선한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일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사탄은 악한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요셉을 판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그 아우가 애걸할 때, 그 요셉이 애걸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 거예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받는다. 우리가 죄값을 받는다. 죄를 짓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20년 동안 산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요 반드시 찾아냅니다. 반드시 찾아내요. 그러니까 죄 짓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요셉이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요셉보다 더 큰 고통을 형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 앞에서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근데 형제들이 우리가 요셉에게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 르우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핏값을 받는다. 형제들이 막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더니 막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터진 거예요. 불이 나게 나가죠. 그래 막 울고 돌아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장면에서 형제들이 네가 팔자고 그랬잖아, 무슨 얘기야, 형이 묶어가지고 미디안 상인한테 던졌잖아, 그때 돈 받은 사람 누구야? 돈 받은 사람
르우벤이 와서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싸웠더라면 아마 요셉이 마음과도 화가 났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형제들이요, 그 20년 지난 뒤에 그게 누구한테 정말 하나님께나 요셉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회개와 뉘우침이요, 요셉의 마음을 더 누그러뜨립니다. 요셉의 마음을 더 누그러뜨려요. 여러분, 회개는요, 좁은 마음을 녹여서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요.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좁은 마음을 녹여서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들어와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요, 내 속이 좁다, 이런 얘기예요. 내 속이 좁다. 내 속이 좁아서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곧 사람들 앞에서 내 속이 좁습니다. 내 속이 좁아 터졌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얘기는 똑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일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이 좁은 마음조차도 회개는 그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넓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생각해보니까 참 잘못한 것 같아, 잘못 말한 것 같고 잘못 행동한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좁아진 마음을 녹여버리고요,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마음에 들게 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또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 때 요셉이 마치 형제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놈들이 회개하나 회개 안 하나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늘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늦어버린 회개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제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일들을 겪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꿈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그 꿈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석하고,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금호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곤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끊이지 않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영상으로 이제 주일 예배, 주중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니까요. 온라인으로 또 드리지만 또 교회에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예배에는 오셔서 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코로나 방역 4단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헌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드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모으시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여러분들이 송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어제 오늘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계속 교육부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래 8월 첫째 주 정기 재직회가 열리는 날인데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인하여서 9월 첫째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간서로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구 간사님이 하프타임으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모든 교육부의 예배, 음향 장비를 관리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에는 우리 교직원들 휴가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제 제가 휴가이고요. 또 손차에 따라서 그렇게 이 휴가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휴가 기간 동안에도 이 목회 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좋은 쉼과 재충전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사랑 이구역의 김현규 집사님, 권명희 집사님 장녀 김옥희 성도님이 돌아오는 8월 7일 토요일에
토요일 오전 11시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서 결혼식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결혼식에 함께 하셔서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 1구역에 박세호 권사님 성경 일도 하였습니다. 아까 한 가지 빠진 기도의 그 광고가 있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금요 심야 예배는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금요 심야 예배 방학하는 것 여러분들이 또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만물에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함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